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미 제가 그 10장 말씀을 나눌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은 그동안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중심의 이 복음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13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열방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1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가 온 세계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단추, 그 터키 지역이나 또 그리스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이나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다, 어떨까요? 아마 누구나 다 야, 그 어떤 교회야?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사모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그 교회로부터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또 그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을 때 쉼을 누리게 하고 또다시 내보내고 또다시 들어오고 또다시 내보내고.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회라면 우리 마음에 야,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우리가 사모할 만하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디딤돌 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성인도 50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정말 어른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은 방금 소개드린 대로 참으로 교회 역사 속에, 선교 역사 속에, 왜 그러냐 하면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교회니까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 선교사를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한 교회, 이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님, 나의 영혼이 지난주 주일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50주년을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교회가 바로 오늘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먼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좀 연구해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될 교회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드리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 주일 말씀과 연계되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 성령 충만한 교회나 성령 충만한 개인의 삶의 특징이 뭘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한 그 안디옥을 출발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와 가지고 종착 지점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지친 사역의 마지막, 그래서 그곳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고향 같은 교회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몇 곳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과연 그런가 좀 살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끝, 마지막,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26절.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안디옥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교회냐 하면,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에요. 시작한 곳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세번역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 선교의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종착지로 삼았던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섰던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디 머물러 있었다고요? 안디옥에. 예,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을 위해 준비한 곳도 어딜까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또 종착지가 어딘가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사도행전 1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와서 이제 쉼을 갖게 되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그곳에서 재충전하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나누고, 그곳에서 간증하고, 그곳에서 형제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그 통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제가 11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피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서 그 안디옥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1장으로 여러분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잠깐만 좀 따라와 주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러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중요한 일꾼 하나를 그곳에 파송하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지기로 결정한 사람,
누구냐 하면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 즉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보낸 그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이 말씀을 권면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년간 더 이 귀한 복음 사역을, 교회 세우는 일을 더 감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드린 이 안디옥 교회,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해 준 교회, 1차, 2차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종착점이 되어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교회, 어머니 품같이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 안디옥 교회, 한마디로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지난주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확신 있는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 충만한 개인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는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에 대하여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이 교회를 일구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이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짧지만 한 사람씩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바나바. 이 사람의 이름은 이미 4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 우리에게 소개됐던 사람. 4장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했던 110명의 문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던 그 강력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 사람의 고향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4절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구브로 사람 바나바. 비록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이 바나바는 앞에 있는 여러 성경들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아마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여러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모했던 그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던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깊이 일꾼으로, 사역자로 섬겼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동역했던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는 니그로 들어보셨죠? 이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검다, 검은 피부, 흑인을 지칭할 때 니게르 혹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 다음에 거론되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신약을 전공하고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뒤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함께 이 시므온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지쳐서 그만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 정보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만 할 뿐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그 교회 일꾼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의 아들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요. 이 헤롯 가문은 선한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소개됩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던 사람 사울.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문맥을 쭉 따라가서 보면 첫 번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한 공동체로 한 성령의 음성, 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는 장면까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문맥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비록 다양한 신분, 다양한 출신, 다양한 그 피부색,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1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성도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구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한 곳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에 의하여 기록된, 나중에 바울이 된 이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읽으시고 2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어떻게 그 중차대한 선교 역사의 첫 단추를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읽어보죠. 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되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선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기를, 지체를 사랑하여 하나 되는 일에 성령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주님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을 고백하는 침례도 하나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에 안디옥 교회가 첫 단추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학문적인 특징들, 다양한 문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2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죠. 2절. 자, 2절은 우리 그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여기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 섬겨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레이툴게오,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실래요? 레이툴게오. 근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평소에는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언제 주로 쓰이냐 하면
예배할 때, 예배한다 할 때, 예배로 주님을 섬긴다 할 때, 그때 즉 예배적인 언어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적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똑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들이 단식하며 뭐 하고 있을 때? 주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 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어떻게 번역돼 있을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을 이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파송된 선교사들 이야기예요. 그때 교회가 한 뜻을 분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풍성하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중요한 진리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이 된 어른교회, 어머니교회, 그 교회로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늘 똑같은 패턴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개인에게는 예배와 기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떼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배에 충만한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삶에 적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공인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찾고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던 본보기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물론 여러분, 이때는 아직 신약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외에도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전파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근래에 여러 선교단체나 여러 이렇게 영적인 현상들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그들의,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의 신앙 경험,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 청도에서 경험했던 별이 자기에게 내려와 앉았다,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신비주의로 흐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을 그 바로 다음 언급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이르셨냐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부터 전개될 선교의 일을 위하여입니다. 선교의 일을 위하여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가, 여러분,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밑바탕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어 파송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도와서 구약의 여러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그 다음 3절 이에,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뜻이 공동체에게 분별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결정한 일은 교회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이실까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일꾼을 선교사로 세워 지금 그들을 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단순히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이성을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든 안 시키든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 분명하면 그들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선교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의 첫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첫 이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복음 역사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예배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배하다가 그 뜻을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들은 우리의 납득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통점, 성령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